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37번째 시간으로 나를 막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기억하고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오늘 7절도 기억하라 하시는데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여기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다. 늘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이라는 표현이 있고 16절을 보면 16절 마지막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라고 표현하고 있고 빨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12절도 12절에 보면 12절 하반절에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라는 표현이 있고 7절에도 보면 7절 밑에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늘, 속히, 빨리, 항상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표현이 4단어로 압축이 될 것 같아요. 늘 떠났습니다. 항상 떠났습니다. 그리고 속히, 빨리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을 경록케 했던 사건으로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산 위에서는 모세와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언약의 돌판을 주고 계시는데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40일 40야를 40주 40야를 물도 떡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산 밑에서는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요.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이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확실하다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게 오히려 불확실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해요. 그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면 초월적인 존재고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여야 되는데 사람이 만들어요. 그러면 만드는 사람이 우월합니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신이 우월합니까?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당연한 일이죠. 만드는 사람이 더 우월한 거죠. 그런데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신을 향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애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이사야 44장 15절입니다. 이사야 44장 15절.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이사야 44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중 절반은 불을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는 신상 곧 자기를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은 불사르고 또는 숯불 위에 떡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불 피우고 고기 굽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나무 가지고 우상이라고 새겨놓고 그걸 신이라고 말을 하면 나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옆에서 보면 아마 코미디보다도 웃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얼마나 진지하겠어요. 나무 보고 너는 나를 구원하라 그러고 있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세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신이 더 확실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다가 새겨서라도 그 신을 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이지 않는 40일 동안 겨우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에게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아론은 또 백성들에게 금고리 가져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 받아 나왔던 그 금고리를 아론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불에 녹여서 그걸 금송아지 형상을 조각칼로 만들어서 깎아낸 거예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멋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이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신이다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아론은 모세가 난 말 못합니다 그럴 때 말 잘하는 네 형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했던 그 아론이고 나중에는 제사장으로 세우는 아론입니다. 근데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인도한 신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오늘날로 말하면 신나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눈으로 봤던 것들을 어떻게 고안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 신이었던 아피스 신, 그 소형상을 소예요 그냥. 그걸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인도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듯이 그걸 신이라고 믿고 거기다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은 목축하기 때문에 소 잡아먹으면서 그러면서도 소를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무슨 가게를 오픈하거나 그러면 돼지고기 잘 먹으면서 그날은 또 돼지고기 머리 삶은 거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놓고 절을 해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삼겹살 먹고 돼지고기 잘 먹다가 갑자기 가게 오픈할 때 되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해요. 왜 그래요? 가게만 잘 되기만 한다면 돈만 많이 번다면 돼지머리에 절하는 건 우습지도 않다 이거예요. 돼지우리간에 가서 살아있는 수많은 돼지에다가 절은 안 하죠. 그러면서 또 돼지머리 삶은 거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그것도 삶을 때도 그때 어떤 보니까는 이 눈이랑 눈매랑 인매를 잘해가지고 어떻게 웃는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래놓고 거기다 절을 해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아마 만약에 모기를 잡아다가 놓고 모기를 이렇게 투명한 관에 넣어놓고 그 모기에 절을 하면 돈을 아마 버는 거에 2배, 3배 번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로 된다면 아마 이 땅에 모기는 씨가 마를 겁니다. 모기고 돼지고 소고 소용없어요. 돈만 벌 수 있다면 괜찮다 이거예요. 사람이 짐승에게다가 절을 하고 짐승을 섬기는 거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다스려야 될 피조물에게 절을 하고 있으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상상 속의 하나님,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상상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도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으니 1계명과 2계명을 이미 어기는 거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다른 신을 두고 있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문하려는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떠나고 속히 떠나고 빨리 떠나고 항상 떠납니다. 그런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막지 말라.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이름을 없애고 너로 그들보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동의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이 될 뻔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못 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으세요. 모세에게는 큰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대번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렇게 하겠다고 수락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2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거 나오거든요.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큰 권능의 손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여기서 죽이시려고 이들을 인도해 내셨습니까? 그랬다고 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셔서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보면 모세가 더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 비춰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비춰집니까? 우리 볼 때는 하나님은 아주 그냥 경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의 모든 화를 풀어드리는 그런 존재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14절 말씀에 뭐라 그러셨어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나를 막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냥 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쓸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모세한테 나 막지 마라 그래 놓으시고 내가 이들을 다 멸하고 너로 말미암아 더 큰 민족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 좀 막아라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 막지 마라 그 말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 나를 막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해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세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모습으로 예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생각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말씀하시고 이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그 언약을 이루는 일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 부인을 애굽에 가서 팔아먹고 자기 부인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이삭도 그러죠. 야곱도 말썽을 부리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또 요셉 죽이겠다고 난리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까지 하나도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이 언약을 깨트리려고 하고 이 언약이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일에 일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행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늘 항상 빨리 속히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그들에게 이행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빨리 속히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왜 그렇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 힌트지요. 늘 빨리 항상 속히 떠나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집중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고 있어요. 그걸 이사야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죠. 오늘도 모세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세요. 모세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나를 막지 말라 그러셨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